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음의 낙심이 찾아올 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원치 않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별로 마음의 기쁨도 없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격도 사라지고 하나님도 잘 느껴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로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많은 압박을 받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지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영적 침체를 같이 겪을 수 있습니다. 믿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배신감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에 그런 낙담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어떤 일들을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태신자를 품고 전도하고 기도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때,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지만은 조금도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마음에 또 낙심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런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좀 노력하고 애를 써서 뭔가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은 우리는 의욕을 보일 수가 있지만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전혀 나의 상황을 바꿀 수 없고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없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낙담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낙심의 문제는 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선지자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도 예외 없이 겪었던 문제가 바로 이런 낙심의 문제입니다. 엘리야는 유명한 선지자이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대상으로 850대 1로 대결했던 선지자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냐? 바알과 아세라 너희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냐? 850대 1로 대결할 정도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엘리야가 이 대결에서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한 직후에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 엘리야는 너무나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엘리야는 정말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 참 모세와 함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야 또한 그저 한 연약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낙심한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는 심각한 영적인 고통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낙심의 문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외가 없이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에 왜 나만 이러느냐? 아니요. 나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문제를 겪을 수가 있고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성도들도 종종 이런 낙심의 문제를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침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어떤 표를 정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기를 기회 삼아 도약하는 교회. 위기를 기회 삼아 도약하는 교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를 작년 초부터 이렇게 닥쳐서 지금 근 2년 동안 전 세계가 소용돌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하고 침체되어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도약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든지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하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낙심의 문제도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더 건강한 사람으로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하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는 언제 갈망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힘들 때죠. 앞이 캄캄할 때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입니다.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무능해 보일 때입니다. 내 앞에 산더미 같은 문제가 쌓여져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이 되고 그때 오히려 우리는 갈망하는 마음이 솟구쳐 오릅니다. 여러분, 이런 낙심의 마음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앞이 캄캄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공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찾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습니다. 얼만큼 찾고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 사슴이 헐떡거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죽을 듯이 정말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슴이 헐떡거리면서 울부짖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이유는 물을 지금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죽지 않기 위해서 물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물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갈급함을 배웁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세요.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다 고난의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겸손함을 배웁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3년이나 죄수로 살았습니다. 13년이라고 하는 정말로 억울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서 요셉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죠. 내 힘으로 문제를 풀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서 10년간이나 도망을 다녔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이렇게 다윗처럼 도망을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느꼈던 그 어려움과 괴로움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이해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10년을 도망을 다니면서 하룻밤도 편하게 잠자지 못하고 한 끼 식사도 편안하게 하지 못하면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지만 내일 살아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이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훈련이 얼마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지상 통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다스리시는 것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통치 대리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순간순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훈련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낙심된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정말 우리를 붙들어주는 자가 없고 우리가 쓰러질 때에 세워줄 자가 없고 우리가 낙심될 때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삶을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런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것을 깨닫고 전심으로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인간적인 소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의 잘못된 삶을 고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헛되게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은 자기의 독백이나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우리의 갈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심각한 낙심에 빠져 있지만 그는 소망의 빛을 붙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갈망은 죽은 신을 향한 갈망이 아닙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죽은 우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보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빠졌든지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에 아침마다 만나를 주어서 먹이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한 마음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슴이 물을 먹지 못해서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그 물을 찾아 헐떡이며 부르짖으면서 물을 찾듯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갈망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에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고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1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시인이 당하는 괴로움은 믿음에 대해서 비웃는 무리들 때문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것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시인의 처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인은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땅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요단강이 발원하는 북쪽 헤르몬산 근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이곳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시인의 고난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막 비난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 혼자 다 믿는 것 같더니 네가 섬기던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이 너를 이런 고통 가운데 두시느냐? 불신자들이 막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시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로웠던 지난 시간들을 추억해내려고 몸부림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인은 아마도 다른 성도들을 인도할 만큼 지도자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드렸던 지난 시간들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겁게 하나님을 섬겼던 시간들이 오히려 지금은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예배드리는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하나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고통 가운데 두시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낙심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못 들은 척 하십니까? 왜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마음이 다급하고 너무나 곤란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느긋하십니까? 시인은 도무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네가 그렇게 사랑하며 섬겼던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왜 너를 도와주시지 않느냐? 하고 조롱을 하는데 시인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그들의 눈앞에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것일까? 왜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나를 이렇게 공격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사랑하고 섬기고
기쁘게 예배하고 즐겁게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오히려 아픔으로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까지 그의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시인은 선포합니다. 불신앙이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에, 원망의 구름이 마음속에 피어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이 불일듯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려고 할 때에 시인은 즉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의 믿음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도대체 내가 뭘 믿고 섬겼던 것일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두시며 건져주시지 않는 것일까?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의 마음이 올라오고 원망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힘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탄이 다가와서 거짓말로 속삭이고 하나님이 너 버렸어. 하나님 너 버렸어. 몰라? 사탄이 다가와서 우리의 거짓말로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너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아라.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소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확장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이런 찬양이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불안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자기 영혼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도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고 낙심된 마음이 찾아오고 자기의 존재가 한없이 초라해질 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의 소망이 너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에 다윗은 한 번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일로 거의 지쳐 있었습니다. 낙심된 마음이 찾아왔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악한 사울은 더욱 견고하고 압도적인 왕권을 가지고 군사를 통솔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가는 곳마다 뒤쫓아왔습니다. 다윗은 혈혈단신으로 아무런 죄도 없이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다녀야 하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인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이하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해준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 왜 이렇게 낙심해가 있어?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고 있어? 이제까지 너가 하나님을 섬겼잖아.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시잖아.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이런 낙심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아마도 다윗은 귀가 번쩍 열렸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당연히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은 그러나 요나단은 그 왕권에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요나단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와 합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심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를 택하셨으니 네가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결단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 빠져서 죽을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신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다윗을 격려했습니다. 다윗은 절망 속에서 이 요나단의 권면으로 말미암아 큰 힘을 얻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희미해져 가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자기의 일,
자기의 문제, 자기의 고민, 자기 감정에 빠져서 살아가다가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내가 어떤 수렁에 빠졌든지 다시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상의 그 어떤 여러분 곳에서 보내는 그 한 시간이 이 예배 드리는 한 시간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을 세상의 그 어떤 시간과 비교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 이하에 우리가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에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지체 없이 기도의 자리에 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일어나고 탄식이 일어나고 눈물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이해되지 않는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이하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시인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삶의 어려움, 내 삶에 주는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지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덮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항상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 바로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찬양과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